샬롬 김경래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전도서 3장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etween Time and Eternity, Ecclesiastes chapter 3. 저는 어려서부터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또는 시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영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시간과 영혼의 관계 또는 그것과 관련된 그런 개념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영혼이란 것이 무엇이냐? 영혼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대로는 매우 긴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명을 연장한다든지 긴 시간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한 영혼은 긴 시간이 아니고 시간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의 반대 영혼, 영혼의 반대 시간. 그런 점에서 역사란 뭐냐? 우리 인류 역사는 시간 또는 시공간이라는 그 축 안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계속 발생 중인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혼은 언제든지 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이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그분은 어느 정도는 또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혼에서 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공간 안의 사람들은 또는 시공간은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영혼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이라는 책은 저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데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어떤 점에서냐면은 시공간의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구약 성경을 뭐 이스라엘 역사, 신약은 뭐 예수님에 대한 역사 이렇게 단순히 지상에서 또는 시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역사적인 사건들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영원이 시간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또 시간뿐 아니라 그래서 영원이라는 축, 이 두 가지 축 안에서 이미 발생 또는 앞으로 발생할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이 시공간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영원한 세계로 영원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영원 관계하면은 전도서라는 책이 참 재밌는 책이에요. 그중에서 전도서 3장에 시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3장 1절부터 읽으면 1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범사가 모든 일이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나니 여기 기한이란 말 때라는 말 이 두 단어는 시간과 관련이 있는 단어지요. 이것은 기한은 히브리어로 zman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아랍어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때는 et 이렇게 읽습니다. 기한은 zman, 그 다음에 때는 et. 근데 70인역이라고 주전 대략 200년 전후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번역했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70인역, 셉튜아진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한이라고 한 이즈만은 크로노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크로노스, 영어의 크로놀로지, 크로닉 디지즈, 뭐 지병, 오래된 병, 그다음에 연대기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들이 이 크로노스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때라고 하는 이 에트는 깨로스, 현대 그리스어로 발음하면 깨로스가 되겠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깨로스. 신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카이로스 그러는데 지금 그리스 사람들은 깨로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구분은 안 되는데 그리스 헬라 말에서는 흐로노스하고 깨로스하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넘게 아주 분명한 다른 뜻이 있는 시간 개념입니다. 크로스는 그 시간 기한 그러니까 뭐 한 달, 1년 이러한 기한으로서의 그러한 시간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 기한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로스는 그리스 말에서 성경에서 100%는 아니라고 제가 그래서 그래도 거의 100%에 가깝게 무슨 뜻이냐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를 가리킵니다. appointed time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말에서는 이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아주 분명히 구분이 돼요. 이 길이로서의 그 기간으로서의 시간, 기한이라고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번역에 깨로스는 정해진 때. 그래서 이 두 단어 히브리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이 전도서 3장에서는 즈만은 이 흐로노스하고 비슷한 기한으로 쓰였고요. 에트는 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는 ESV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는 season 이렇게 번역하고 두 번째는 tim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 깨로스라고 이제 헬라에서는 됐는데 정해진 때 히브리에서는 이 경우에는 전도 3장 경우에는 마침 에트를 썼는데 이게 전도서에 38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요. 그중에서 3장에만 31번 나와요. 그리고 이 31번 나오는데 다 이 깨로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전도 3장에서는 여기 우리말로 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에트, 그 다음에 헬라어 깨로스는 정해진 때를 가리킵니다. 이 기간으로서의 그러한 기한으로서의 시간이 아니고 정해진 때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헬라어 두 가지 단어가 사도행전 1장 7절에 같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우리말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 제자들이 언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때라고 한 것은 흐로누스 복수입니다. 여기 깨루스도 복수입니다. 시기라고 했는데 바꿔서 했으면 더 낫을 뻔했어요. 흐로노스를 시기로, 그 다음에 깨루스는 때, 정해진 때들, 또 그 시기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수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로 정해진 때들과 그 기간들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너희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이 강림하면은 복음 전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헬라어로는 분명히 두 가지의 시간 개념, 하나는 기한으로, 하나는 정해진 때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전도서 3장 2절부터 한번 계속해서 특별히 정해진 때하고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2절부터 계속 8절까지 읽으면은 모든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세요. 그 깨로스라고 하는 그 때요. 히브리어로 이 경우에는 에트. 날 때가 있죠.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2절부터 8절까지 한 절에 4번씩 때가 나와요. 몽땅 히브리어로는 에트고요. 그리스 그 70년에서 번역할 때 깨로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3절에 죽일 때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서로 반대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거둘 때 안을 때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렇게 몇 번씩 4번씩 해가지고 7자니까 여기만 28번 나오네요. 이 경우에 하여튼 그 전도 3장에 몽땅 해서 31번 31번 나옵니다. 여기 날 때, 태어날 때라고 했는데 저는 이 인간이 태어난 그 순간에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시간 또는 시공간이 시작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한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면은 죽는 순간까지 시간이 계속돼요. 인류로 말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순간부터 저는 시간이 창조되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언제 시간이 끝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저는 시간이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시간이 끝나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다. 시공간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죽음이 반드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은 끝나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들어가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만 보장된다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환영할 일이에요. 어떤 점에서 보면. 그럼 우리의 일생, 라이프타임, 여기에는 온갖 시간들, 기한들이 있고요. 또한 온갖 정해진 때들이 있어요. 마치 여기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그 시간의 그 때들이 있는데, 정해진 때들이 있는데 이 때를 잘 맞추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러한 모든 때들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기한하고 때들.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 보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때와 기한을 정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가 너무 설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해주시는 대로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전도 3장을 읽어 내려가면은 일단 9절, 10절은 건너뛰고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서, 여기 히브리어에 베이토, 그것의 각각의 때를 따라서, 이 모든 것 각각의 때를 따라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매사에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걸 번역하면요, 히브리어에서는 또한감, 에타올람, 올람이라는 것을, 올람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탄, 주셨다, 벨리밤,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두셨다 또는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히브리어에 없어요. 마음을이 아니고 마음 안에다가 그 영원을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 여기 때라는 단어가 있고 영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영원과 세상 했는데, 이 세상은 좀 이따 설명이 필요합니다. 때가 있고 영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과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다 두셨어요. 그러면은 영혼을 두셨다는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동물들은 전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은요, 죽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병만 들어도 죽음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건강하려고 그래요. 또 죽는 것을 아쉬워하고 슬퍼해요. 수명을 연장시키고 싶어요. 이게 모든 인간의, 인류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하고 연관이지 않겠습니까?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피라미드, 미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순장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죽어서까지도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면 죽어서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여기 전도서 3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실 때는요, 사람들 안에 영혼이라는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영혼을 그 마음속에다 심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해요. 영혼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올람,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영원 또는 오랜 시간이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영어에서 eternity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현대 히브리어, 저는 현대 히브리어 할 줄 아는데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세계, 세상이라는 뜻이 또 많아요. 저는 이 히브리어에서 이 올람이라는 단어에 영원 말고, 물론 현대 히브리어에서 영혼이라는 뜻 계속 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세상이라는 뜻이 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 뜻이 들어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제가 아는 한 없어요. 균자매에 나오는데 올람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뜻밖에 없습니다. 또는 그거와 관련된 뜻밖에 없어요. 세상이라는 뜻은 없어요. 그런데 현대 히브리어에서 분명히 세상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거든요. 도대체 이 올람에 세상이라는 뜻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다가 영혼이라는 것을 심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올람이죠. 사람은 또 다른 올람, 세상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도 있고 세상도 사모해요. 똑같은 올람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올람, 두 가지 그 스펠링이 있어요. 올람 이렇게 둘 다 읽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올람, 영혼을 두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또 다른 올람, 다시 말해서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사실 영혼을 사모하거든요. 죽기 싫어하는 그런 현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동시에 또 세상을 사랑해요. 두 가지 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영원도 사모하지만 이 세상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두 가지 올람, 이 두 가지 영혼과 세상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많은 인간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지만 이 세상도 좋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마침 이 영원 또는 세상과 관련된 이 히브리어 올람하고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좀 독특하고 재미나네요. 전도서 기자, 우리가 솔로몬 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시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전도서 3장 12절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 시공간 안에서 사는 동안이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실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이 기뻐하는 거요, 선을 행하는 거, 또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거, 이것을 또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를 하는데 이런 구절이요, 전도서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장 24절부터 26절에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22절 나오고요. 5장 18절부터 20절까지도 나오고 8장 15절에서 17절까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9장 7절부터 10절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인생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그 허무한 것이 아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수고하지만 누릴 수 있는데, 누리는 것이 또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시공간 안에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면 누리며 살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누리느냐, 이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누리는 거하고요, 이렇게 인생을 누리는 거하고 시공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진정한 기쁨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연관이 있어요. 이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나왔지요. 그 다음에 5장 6절에 나오고요. 7장 18절에 8장 12절 13절 12장 13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거의 결론에 가까운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 19장 9절부터 욥기 28장 28절, 시편에 여러 군데 나오고요. 잠언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등등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시공간 안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시공간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 3장을 계속 읽다 보면요, 이제 시간의 종점에 대해서 해결합니다. 시간이 끝나는 때, 무엇이 있느냐? 죽음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면은 가지 건데, 죽음 말고 죽음에 이어서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반드시 유념해야만 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이 시공간 안에서는요, 공평해야만 하는데 공평하지 않은 일이 많아요. 불의한 일이 너무 많아요.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 기대하면은요, 실망이 큽니다. 정치 지도자들, 뭐 종교 지도자들, 무슨 전문가들, 뭐 말로는 뭐 백성을 사랑하고 뭐 사랑하고 한다지만은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빠지지 마세요. 이 세상 거짓이 너무 많고요, 불의가 너무 많아요. 악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이 시공간의 문제입니다. 이게 해 아래의 모든 그 사람들 사는 동네의 문제입니다.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자,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의인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심판하면 미슈파트라고 그러는데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요.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공평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번역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 심판은 공평한 심판이기 때문에 의인이 심판받는 것은 구원받는 거고 악인이 심판받는 것은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을 다 보셔야만 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굳이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여기 때는 다 에트 히브리어 그 게로스라고 하는 정해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심판하느냐? 죽은 다음에. 그때는 최후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바로 죽는 시점이 시간이 끝나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심판을 기다립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으면은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리고 19절에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짐승은 죽어도 심판하고 관계없는 것 같고요. 사람도 죽으니 사람은 죽음과 더불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 관점은 순순히 심판을 고려하지 않을 때의 얘기고요. 계속해서 심판 얘기하면은 인생의 그 장래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의 시간은요, 그 한 시점을 향해서 또는 정해진 때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정해진 시점이 언제냐? 우리의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이 언제냐? 바로 심판날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요, 전도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세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판주로 오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그 종점, 시간의 종점,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이란 그 시점, 그 때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방향으로 가요. 그때는 바로 심판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심판을 하시느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죽음과 심판을 그저 덮어버리면 안 돼요. 완전히 기억하고 늘 생각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나는 이 종점을 향해서 간다.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죽음을 통해서 바로 나쁜 일이 발생한다면 나쁜 일이지만 만약 죽음을 통해서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영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희망이 있어야만 해요. 소망이 있어야만 해요. 너무 비관적으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다시 말해서 시간이 끝나면,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느냐? 잠언 3장 19절 지금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죠. 19절부터 21절까지.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짐승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그들 짐승과 인간이 당하는 일이 다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 전도서 읽을 때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이 전도서 기자는요, 질문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리고 자기가 관찰하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그 현상을 통해서 또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유추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기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인생에게도 동일하고 짐승에게도 동일한 호흡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럽니다. 루아흐.
이 루악이라는 단어를요, 여기 19절에서요, NIV New King James에서 breath라고 번역했어요. 숨으로 번역했어요. 타낙이라고 하는 것은 TNK는 미국의 유대인들이 영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없고요. Life breath, 뭐 거의 같은 뜻이죠. 생기, 뭐 생명의 호흡 이런 뜻이죠. breath, life breath. 영어권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호흡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루악입니다. 이 루악이라는 단어는 원래 영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고요. 바람이라는 뜻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호흡, 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번역은 잘했어요. 왜냐하면 짐승도 인생도 있는 것은 영이다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호흡이란 말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멈추는 순간 죽어요.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멈춰서 죽는 현상은, 이 현상을 보면은 짐승이나 인생이나 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짐승도 인생도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이제 인생이 죽으면 완전히 흙의 성분하고 거의 똑같다네요.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한 곳으로, 다시 말해서 흙으로 가거니와. 이 말씀은 성경 구절에 많이 있어요. 사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흙에서 취함을 얻어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욥기 34장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맞습니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인간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 육신으로 말하면은, 육체로 말하면은 인간은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진리예요. 그 말씀을 지금 20절이죠. 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는 의문입니다. 의문사예요. 묻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본인이 대답을 안 해줘요. 여기 혼, 짐승의 혼, 인생들의 혼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 호흡하고 똑같은 루악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영어에서 NIV나 New King James에서는요, The Spirit,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 또는 영혼. 그 다음에 타낙, 유대인 성경은 Life Breath, 똑같이 번역을 했네요. 자, 여기는 스피릿이에요. breath가 아니고요. 그래서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하면은 짐승은 영혼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영이란 번역을 회피한 것 같은데, 실제 여기에서는 똑같은 루악이 여기 세 번 다 호흡, 호흡, 혼이 다 루악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질문식으로 됐고, 히브리어에서는 루악이 호흡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짐승의 루악해도 문제는 없어요. 단지 우리말로 영이라고 하면 좀 문제의 요지가 있죠. 그런데 혼은 또 그렇게 또 적합한 단어는 아니에요. 어쨌든 인생에 있는 그 호흡이든 뭐든 그 루악은 위로 올라가고, 또 짐승의 그 루악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바로 결론이 나와요. 아주 간단해요. 저는 이 구절 또는 성경 전체가 가르침을 통해서 짐승, 흙으로 만든 짐승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끝납니다. 무슨 내세가 있고 그런 건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인생들은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하고 짐승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에서만 찾아보면은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서 쭉 뭐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신, 흙은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영은, 여기 루악이죠. 영혼은 그것을 주신,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우리의 시간은 끝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시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까 심판 얘기했으니까 심판받아가지고 영혼이 벌을 받을 사람도 있겠고, 심판받아가지고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같이 사는 사람도 있겠고, 이렇게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이 영혼에서 우리 시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영혼에서 시간 안으로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간이 끝나는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혼이니까 아니 그 전부터 영혼이 이미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땅 위에 살면서 또는 시공간 안에 살면서 가장 값진 일이 뭐냐면은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습니다. 그 영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삼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역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히브리어로 이렇습니다.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슈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아멘.